상고할 말씀의 제목은 성을 얻는 방법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을 얻는 방법. 제목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얻는 과정이기 때문에 성을 얻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말했지만은 이 개인들이 적용할 적에는 이 소원을 이루는 방법, 목표를 이루는 방법, 장가를 가는 방법, 시집 가는 방법, 또 사업을 성공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자기에게 이롭게 적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서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서로에게 복을 이뤄줍니다. 이스라엘이 성을 얻었듯이 우리도 목표를 이루는 사람들이 됩시다. 이스라엘은 성을 얻었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의 비전을 이루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살았습니다. 4년도 아니고 40년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텐트 치고 넉 달만 살아도, 아니 4일만 살아도 텐트 치고 4일 동안 사는 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들 텐트에 화장실이 있겠어요? 텐트에 싱크대가 있겠어요? 정말 힘든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40년 동안 살았어요. 그들에게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다면 성벽이 있는 성 안에서 사는 것, 그들이 원하는 것이었을 거예요. 또 그 성벽 안에 아담한 집 한 채 짓고 사는 것, 그리고 그 집 옆에는 우물이 있고 그래서 우물에서 물을 길어 먹고, 그리고 울타리에는 이 각양의 과실나무가 있고, 그리고 성 밖에는 저들의 전토가 있어서 저들이 거기서 나는 것을 먹고 사는 것, 아마 꿈꾸었던 이상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의 소원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짓지 아니한 집을 내가 얻게 하겠다. 내가 짓지 아니한 집에 물건이,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하도록 복을 주겠다. 내가 파지 아니한 샘물을 먹게 할 것이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그리고 감람나무 열매를 먹게 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지금 눈앞에 여리고성이 있는데 그 성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집들이 있습니다. 약속의 땅이 있고 약속의 샘이 있고 약속의 과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성은 1절에 보니까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굳게 닫혀서 누구도 들어올 수 없도록 저들이 막고 있었어요. 고고학자 존 가스트 박사에 의하면 그 성은 이중으로 쌓여졌던 성이라고 해요. 땅을 파보니까 성이 두 겹으로 되어 있는데 모두가 돌로 쌓여진 석성이었어요. 그런데 앞에가 두께가 2m로 쌓여져서 10m 높이로 쌓여져 있었고, 그 뒤에 높이도 10m인데 이게 이제 앞에 성벽으로 올라왔더라도 건너뛸 수 없을 만큼 뛰어가고 4m의 두께로 또 본성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성을 올라섰다 할지라도 여기서 거기를 뛰어넘을 수 없을 만큼 뛰어서 쌓았으니까 그게 난공불락의 요새죠. 여리고 성은 그때 한 번 무너진 적 외에는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에는 거인의 아나게 자손들까지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이 성에 나와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그 성은 지금 견고한 요새요,
성벽만 단단한 것이 아니라 성문도 들어올 수 없도록 저들이 단단하게 막았을 거야. 그리고 거기에는 위대한 용사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성을 어떻게 얻을 수가 있을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 방법을 발견합니다. 난공불락의 요새를 어떻게 얻을까? 첫 번째로 성을 얻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 안에 여리고도 있어요.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말은 여리고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어요.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게 자손도 많이 주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하늘의 별을 봐. 너 별을 셀 수 있느냐? 셀 수 없는데요. 그래, 내 자손이 그렇게 많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땅을 종과 행으로, 행은 가로고요, 종은 길이에요. 종과 행으로 십자로도 한번 다녀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끝까지 갔다가 끝까지 다시 오길 2번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가 내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도 그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시고 내 자손은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내 자손들이 복을 받고 내 자손들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하신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도 약속하셨어요. 에서가 받아야 할 복을 야곱이 몰래 받고 형 에서가 그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가 밤중에 야반도주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베델이라는 곳에 와서 누웠는데 그가 밤중에 그가 꿈에 보았어요.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위에 스쳐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들에게 주리니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요셉에게도 그리고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온 모세에게도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드리고 그 땅을 주어서 너에게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거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에요. 마침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대정이 돼서 가는데 하나님께서 무릇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기만 하면 너희 땅이 다 되겠다고 이 완료 시제를 쓰셨어요. 이미 주었다는 거야. 줬으니까 너희는 가서 차지하기만 하는데 조건이 하나 딱 있어요. 발바닥으로 밟고 다녀야 된다. 밟지 아니하면 결코 너희 땅이 되지 아니한다. 실제로 밟지 아니한 땅은 그들의 땅이 되지 아니하고 그들이 발로 밟았던 땅이 그들의 땅이 되는 것을 봅니다. 이제 여리고성 앞에 섰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말하기를 그 왕과 용사들 다 내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그 성에는 용사들이 있어요. 견고한 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 다 너에게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성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약속의 말씀을 믿느냐? 그분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말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저도 약속하면 지켜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런 말을 했어요. 세례교인 우리가 25도단 세례 헌금 드리는데 다음 주일까지 개수해서 200만 원이 안 되면 나머지는 제가 다 메꾼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제가 말한 거니까 저 지킵니다. 예, 하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안 지키시겠어요? 반드시 지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느냐? 경험을 했어요. 지금 여기 있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세대들이 경험을 했어요. 그들이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을 탐지하라고 보냅니다. 근데 그들이 와서 보고를 했어요. 10명은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라고 얘기를 했고, 2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고, 우리가 가기만 하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이라고 했어요. 쌀이면은 요리를 해 먹어야 되잖아요. 밥은 뭐예요? 숟갈만 가지고 하면 된다는 거야. 우리 개역 성경이 그걸 그렇게 번역을 했었는데, 제가 보기에 아주 잘한 번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렇게 밥이라 그러면서 가자 했는데 10명이 이겼어요. 우리가 가면 다 사로잡힌다고 얘기를 하고, 그들은 거기엔 거인 안악의 자손도 있다고 그러니까 모두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들이 밤새도록 울부짖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그 말씀을 들으셨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그 음성, 그 말을 다 들으셨고 그 원망을 들으시고 너희에게 행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한 너희 자녀들은 다 들어갈 것이지만은 20세 이상 된 성년들은 모두가 이 광야에서 엎드려 죽어야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 40년이 끝나는 그날까지, 그때 당시에 20세 이상 된 사람은 몽졸이 광야에서 죽었어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은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빼고 모두가 60세 미만의 사람들만 지금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알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자기가 자기 아버지들 다, 할아버지 다 장사 지내고 60세 이상의 다음 세대들만 여기 와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안 사람들, 그 사람들이 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있느냐? 그분이 신실하게 그 말씀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시기 전에 광야에 있을 때 말씀하셨어요. 우리 뭘 먹고 살아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권세 있는 자의 떡인 만나를 내려서 너희를 먹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정말 만나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날마다 만나가 내리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니까 나가지 마라. 나가도 얻지 못하리라. 근데 안식일에는 만나가 안 내리는 거야. 그거를 40년 동안 했어요.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곡식을 먹던 날에 만나가 그쳤다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는 분이니까 그분의 말하는 거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어떤 약속했느냐 하면, 너희가 광야길을 걸어야 되는데 얼마나 발이 아프겠느냐. 그러나 너희 발이 부르트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광야에 사는데 비바람 찬바람 다 맞게 되면 옷이 얼마나 망가지겠느냐. 그러나 너희의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신기한 게 그렇게 걸어다녀도 발이 안 부르트는 거야. 그리고 40년 동안 저들이 길쌈하지 못했어요. 옷을 만들지 못했어요. 그런데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는 그걸 경험했어요. 야, 하나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신실하니까 믿을만하다, 이렇게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믿었던 세대들은 모두가 성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액면 그대로 믿으심으로 성을 얻고 땅을 얻고 목표를 이루는 복이 있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을 얻는 방법은 어떤 거냐? 내 생각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방법대로 하는 거야. 우리는 늘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두 생각이 우리 속에 있어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을 때도 있고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 있을 때가 있어요.
갸론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넣었는데 그 생각이 우리 속에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마귀의 생각, 내 생각이 상충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과감하게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하나님이 제안하신 방법이 뭐예요?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라. 이거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7째 날에는 너희가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잠잠하다가 내가 외치라 그러면 외치라. 그러면 성이 무너지리라는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과학적, 우리 정상적인 인간적 논리를 가진 사람의 방법으로는 전혀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리고 성을 도는데 그냥 쏠지 말고 무장한 군사들이 제일 앞에 서라.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7나팔을 가지고 양강나팔,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가지고 나팔을 불면서 7제사장이 나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 여호와의 궤 법궤를 메고 뒤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따르는 그 뒤에 후군 뒤에 있는 군대가 또 따르고 그 맨 뒤에 백성이 따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차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면은 너희가 성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차례를 정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 그게 있으면 그걸 따르는 게 맞아요. 이 경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히브리 말로 마라크라고 하는 경영이라는 뜻이 차례대로 본다는 뜻이 있어요. 이 일을 하는데 그 일을 이루려면 어떻게 하면 차례대로 하는 거야. 차례대로. 그러니까 일을 차근 차례대로 하게 되면 그게 경영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속으로 하나님, 이게 6m나 되는 돌성을 어떻게 소리 지른다고 무너집니까? 뺑뺑 돈다고 무너집니까? 대포로 쏘든지 우리가 그 성을 헐어내든지 굴을 뚫는든지 뭘 방법을 세우지,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 말대로 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하나님의 방법이 내 논리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내 방법대로 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때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을 얻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데, 외치지 마라. 외치지 마라.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소리 지르고 싶지 않겠어요? 감정 조절이 안 될 수 있어요. 아니, 날마다 성만 뺑뺑 돌라 그러니까 속에서 뭐 울분 같은 게 솟아날 수 있어요. 그래도 내 말이니까 너희는 잠잠하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급함이 있을 수 있어요. 조바심 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치라고 했어요. 그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이 말 같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을까? 말하게 그냥 내버려 뒀으면은요, 아마 말이 무성할 겁니다. 아니, 사람이 성을 둔다고 성이 무너진다고? 세상에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어? 우리가 산책 나온 거야? 전쟁하러 온 거야? 이게 어떻게 무너지겠어? 이게 우리가 무슨 가장행렬하는 거야? 이게 뭐야? 이렇게 쇼한다고 이게 무너지겠어? 사람들마다 다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입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말하지 말라고 그러셨느냐? 원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망할 수. 그렇잖아요. 하나님 40년 동안 우리가 천막 치고 살았는데 좋은 집에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주시겠다고 하고 결국 뺑뺑만 돌리시는 겁니까? 이래갖고 이게 무너집니까?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말하지 말라고 하셨느냐?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들이 막 원망을 하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에게 원망을 해보세요. 아버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여러분, 그 말 한마디만 들어도, 어머니 내게 해주신 게 뭐 있어요? 그런 말 한마디만 들어도 아마 피가 거꾸로 돌 겁니다. 그냥 귓땅머리를 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근데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저희를 따른 반석에서 물을 먹게 했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러지지 않고 신이 헤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제 마지막 성을 들면서 원망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저들을 벌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 말하지 마라. 너희가 말하면 하나님이 속성해요. 하나님은 원망을 받고 참으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솔로몬도 이것을 알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마라. 전도서 5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시편 141편 3절에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켜달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을 하지 말아야 될 때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은 진리의 말을 말했고 공의의 말을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실수할까봐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교회 중직자들은 더더욱 입을 다물어야 할 때는 다물어야 합니다. 교회가 우리 스스로가 까발림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상처와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의도의 순복음교회, 그 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세웠던 장로 중에 소수가 여의도 교회를 갖다 무너뜨려요. 그리고 그 사람들 때문에 한국교회 명예가 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행한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저는 보응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성을 얻는 방법은 어떤 것이냐? 끝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매일 한 박씩 떨라고 했어요. 그들이 진영에 들어와서 잤어요. 근데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아침 일찍부터 성을 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7바퀴를 다 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사장들에게 나팔을 불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가 그 말대로 제사장들에게 나팔을 불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말했어요. 이제 외치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너에게 주셨느니라. 이르되 외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외치라는 말씀대로 백성이 외치고 제사장이 나팔을 부를 때, 나팔 소리가 들리고 백성의 소리가 외쳐질 때 그 성벽이 무너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무너진 겁니까? 저들이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행했더니 그 성이 무너진 거예요. 그냥 우연히 돈 것 같고 그냥 맥없이 돈 것 같고 그냥 시간 보내면서 그거 그냥 산책하는 것이 돈 것처럼 돌았지만은 그걸 믿음으로 돌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에 저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 성 앞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전략적 말씀을 그들이 믿었고 그대로 끝까지 순종하였더니 성이 무너졌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성이 무너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벽이 무너지니까 백성들이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 성을 점령하고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쳤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을 얻는 비결은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고 믿고 순종하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끝까지 순종할 것을 얘기를 합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게 되면 아람 나라에 나아만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왕 다음으로 존귀한 자였는데 그에게 문둥병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나병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나병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에 이스라엘 땅에서 잡아온 계집종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어느 날 나아만 장군의 아내에게 말을 합니다. 주인께서 이스라엘의 선지자 앞에 가면 고침을 받을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자 그 여자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 여자는 멀쩡한데 남편이 문둥이야. 그럼 그 사람하고 같이 잠을 자는 그 여자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정말이냐? 정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가서 고침을 받아야겠다 남편에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나만 장군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이게 천역이라고 저주받은 질병이라고 사람들이 말하는데 자기가 문득병이 들려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네, 그 얘기를 듣자마자 왕에게 찾아갑니다.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다는데 그 선지자에게 가면 내가 문둥병을 고침받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왕도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래 그러면 얼른 갔다 와라. 왜 그러냐면 그들의 신전에 들어갈 적에 이게 나아만이 그를 왕을 붙잡고 들어가요. 그냥 문둥이가 붙잡고 가니까 얼마나 안 좋겠어요. 얼른 가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에게 금 6,000개 의복 10보를 줘서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가 이제 엘리사의 집 앞에 섰어요. 근데 엘리사의 집 앞에 섰는데 엘리사가 그를 나와서 마중하지도 아니하고 종 하나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잠그라. 그리하면 나을 것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가 굉장히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는 거야. 아니 내가 누군데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는 나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담그라니. 그게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내 생각에는 내 상처에다가 손을 얹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어떻게 나아보지도 않고 그렇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라와서 그러면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 강 좋은 것들이 요단강보다 좋은 강물이 얼마나 많으냐. 가자. 그리고 가는데 그때 한 부관이 얘기를 합니다. 장군님 잠깐만 생각을 해보시죠. 만약에 이 선지자가 더 어려운 걸 하라고 해도 장군께서는 하시지 않았을 것입니까? 하물며 요단강에서 목욕하는 것을 뭘 꺼려하십니까? 한번 해보십시다.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그래. 여기까지 와가지고 아니 그냥 간다는 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야, 좋다. 그래갖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잠굽니다. 한 번 들어갔다 나왔어요. 근데 나병이 하나도 안 났어요.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도 들어갔는데 낫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그 말대로 요단강에 7번을 잠그니 7번을 잠그니까 그 살이 어린 살과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끝까지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걸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7바퀴 도니까 마침내 그들이 외치니까 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오늘 7번 몸을 잠갔더니 살이 어린아이 살과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그들을 모두 멸하고 아합이 지켜보는 데서 그들을 멸하고 그리고 이제 3년 6개월의 이 가뭄이 이제 하나님이 내리는 비로 해갈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났으니까 땅이 마르잖아요.
풀들도 못 살아요. 풀들이 없으니까 짐승도 굶어 죽는 거야. 물이 없어서 사람도 짐승도 너무너무 곤고한 때 그렇게 선포하고 그가 갈멜산 산성에 엎드립니다. 예, 성경을 보게 되면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이 자세가 어떤 자세냐면요, 야, 이게 진짜로 이게 무릎 사이에 머리가 들어가나? 제가 이걸 해봤습니다. 제가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저는 안 됐습니다. 왜냐면 여기가 좀 많이 나와가지고 양쪽으로 제가 금요기도회 때인데 제가 이 말씀 전하다가 그래서 저기 주승호 집사님의 아들 현성, 작은 아들이 걔가 몸이 좀 강하다래요. 그래서 네가 나와서 한번 이게 실제로 되는 자세인지 한번 해보자. 이게 무릎을 꿇으라고 그러고 머리를 가랭이 사이에다 넣으라고 그랬더니 걔는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몸이 제가 보기에 그렇게 살찐 몸이 아니라 그도 그럴 것이 3년 6개월 동안 뭐 그냥 밥집에서 빈대떡만 먹었으니까 뭐 살이 쪘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고 사관에게 너 가서 봐라. 그랬더니 그 바다를 가서 보고 아무 일 없는데요. 또다시 기도를 하고 또 가봐라. 아무 일 없는데요. 3번, 4번, 5번, 6번까지 가도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다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가라. 7번까지 다시 가. 7번째 가서 보고 오는 말이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바다에서 올라오기 시작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걸 보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비를 내리시려 3년 6개월의 가뭄을 해결할 축복의 장막비를 내리시기로 하나님이 정하신 징표다. 그리고 아합에게 이제 말을 달려 사마리아로 돌아가십시오. 그래서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때 하늘에서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고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축복의 장막비가 언제 오느냐? 끝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배운 지식이 있어요. 우리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배운 지식과 경험을 앞세워 살 때가 많아요. 근데 성경은 그리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따라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좌로도 치우치지 말고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말씀 따라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리했고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틀리게 하지 아니하고 어기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그렇게 여리고 성을 돌았고, 그리고 7바퀴를 돌았고, 그리고 그들이 나팔 불라 할 때 나팔 불었고 외치라 할 때 외쳤더니 성이 무너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일할 때 있어요. 낙심될 때도 있어요. 증거가 없을 때도 있어요. 엘리야는 7번까지 증거가 있을 때까지 기도했는데 우리는 6번째 멈출 때가 많아요.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를 오늘 우리 세대가 체험하고, 우리 세대가 땅을 넣고, 우리 세대가 집을 넣고, 우리 세대가 기업을 일으키고, 우리 세대가 복을 넣는, 그래서 복을 자자손손 물려주는 믿음의 세대가 다 되시고 복을 받는 복의 세대가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